자, 간증 제가 몇 분 거 부분 읽어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소감을 물었다. 가슴이 벅차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날 것이 기대된다.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말을 한다. 셀 작은 교회 모임 중 설교 말씀 나눔을 듣는데 감사하고 감사하다. 지체들의 나눔에서 하나님적인 기준과 생각이 마음에 깊이 담겨져서 나온다. 이 세상의 기준, 가치, 도덕의 잣대로 자신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며 죄책감을 가졌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구원 경륜을 따르지 않았구나. 더 실감하게 되고 실감하고 있다. 넌 안 되잖아, 못할 거잖아. 이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인간적인 뚝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낀다. 듣고 있는데 통쾌하다. 기쁘기도 하다. 다른 지체 나눔이다. 마음에 실린 데에 그 센티가 점점 올라간다고 한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마음으로 더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더 들여가게 된다고 감사하다고 한다. 세상적인 기준과 도덕적인 기준이 자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매이게 했었음을 알게 된다고 한다. 안 될까봐 안 되고 있어서 안 될까봐 안 되고 있어서 죄책감에 짓눌러서 자유와 쉼이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죄사함의 말씀 그대로가 마음에 담겨지니 평안, 감사, 자유, 안식, 쉼을 누리게 된다고. 지체의 나눔에 이어서 다른 지체의 나눔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다. 셀 작은 교회에 함께하면서 얻은 생생한 감동의 현장을 그대로 맛본다. 다른 지체요. 저는 일상 묵상을 하면서 저의 일과가 새벽 주님 만나기, 기도, 새벽 기도죠. 1:1 양육 복습, 경건 서적 보기, 성경 보기, 찬양하기 등이 일과 중에 들어있는데요. 금방 시간이 지나갑니다. 1:1 양육을 혼자서 날마다 일과씩 복습할 때, 그리고 자매님과 함께 나눌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도 나고 하나님의 임재감이 느껴져요. 새벽 눈을 뜨고 찬물로 세안을 하고 작은 방에 앉아 하나님을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히브리서 7장 24, 25절 말씀을 몇 번 마음으로 되뇌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보혈의 사랑이 가득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임재감이 충만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지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마음에서 되뇌어본다. 가벼운 영의 느낌이 일어나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왕 되심이, 그분의 영광이 느껴진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왕의 영광을 가진 자이다. 팔과 다리가 강건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채워짐이 느껴진다. 이 상태 이대로라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겠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문제를 다 끝내버리셨다는 말씀이 실제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구원이 실제이구나. 신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 이렇게 천국되어 살게 하시려고 나를 아들 삼아 주셨구나. 이미 영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알아진다. 다른 지체요. 그동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은 그다지 자라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형편없는 존재, 낮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저 명분으로만 이해했기에 진짜 아들됨을 증거하는 말씀들을 마음 깊이 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 하나님과 한 가족, 하나님의 아들, 진짜 아들.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마음에 담는 일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일이고 마음을 일구고 세워갈 수 있기에 믿는 마음을 더하며 마음에 담고 또 담는 일입니다.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어감으로 점점 진짜 믿음 되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믿어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지체요. 하나님 안에 머물며 말씀을 담을 때 감사가 넘치고 생명이 가득해지며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어 가심에 그저 감사하게 된다. 그렇게 되게 해 놓으심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올라온다. 나의 인간적인, 그리고 내용이 달라져요. 나는 인간적인 만보들이 정말 얼마나 거짓된지 나라는 자를 알아갈수록 이 거짓 때문에 뭐라 할 말이 없어진다. 하지만 끈질기게 들러붙는 만보들을 봐가며
하나님의 지점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대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자신의 부족을 말씀 앞에서 계속 보아가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우리나라에 영적 기도라는 것이 처음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교회 안에 영적 기도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조금 후에 뒤이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구원의 확신이 신앙 성장의 필수 과정이 되어버렸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지금 교회에 만연되어 있죠. 교회 주류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지 영적 기도를 한다는 말씀이 아니죠. 계시록 3장 20절은 기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불신자에게 영적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데도 교회 안에서 이래야 구원받아 라고 가르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데, 성경에 없는 건데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 라고 만들어 놓은 구원에 대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왜 성경에 있는 가르침이 아닌데도 이렇게 교회 안에 정말 너무 빨리 확산됐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가 듣기에 좋으니까 그래요. 영적 기도했어. 그럼 당신 구원받았어. 얼마나 간단하고 쉽고 좋아요. 구원의 확신 있으면 구원받아요. 구원의 확신 내가 가져야지. 쉽잖아요. 그래서 그게 순식간에 번진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성경에 있는 가르침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성경이 꽤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겠지라고 생각하시죠. 영적기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구원의 확신도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진즉 들어서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면 구원받아 라고 하면 그 사람 구원받게 되나요?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있는 거지 사람이 결정하는 건 아니죠.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진행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떠하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확인해 봐야죠. 성경에서 내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 그렇죠?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대에 살다가 이 다음에 영원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생은 이 땅에서의 생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 세계의 생이 있어요. 영원 천국이 있고 영원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들도 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들었냐, 기분 나쁘겠으리. 하나님은 아주 나쁜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게 아니고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죠. 자, 디모데서 2장 4절 말씀을 봐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살자고. 나를 영접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이 싫대요. 하나님으로 살지 않겠대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대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을 존중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기로 끝까지 고집하고 그 선택을 한 그 사람들 영원 세계에서 살 처소를 마련해 줘야죠. 하나님 없는 곳을 마련해 줘야죠.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쁘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야, 천국 되어 살자. 나중에 천국 가자. 여기서 천국 되어 살고 나중에도 영원 천국에서 들어가 살자. 그러니까 나와 함께 살자라고 했는데 그걸 끝끝내 거부를 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 영원 처소를 마련해야 되죠.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면 뭐예요? 이 땅은 잠깐이고 영원 세계는 영원하잖아요. 영원히 중요하죠. 영원히. 영원 세계가 중요하죠.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셔야 돼요.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 지옥에서 영원을 살아요? 우리 천국 가시게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느냐를 좀 명확히 해보려고 해요. 우리 나름대로 구원, 천국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알아보시게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하면 그것이 구원받는, 천국 가는 구원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교회 안에 이러면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라고 하는 가르침이 크게 두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대한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아주 미미하죠, 아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살펴보지 않고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들을 몇 구절 한번 살펴보게요.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7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해요. 22절을 보시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그는 아브라함이거든요. 앞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돼요. 믿음과 행함이 따로가 아니고 동전양면처럼 같이 간다 이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기록자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기록하게 하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돼, 맞아. 근데 말이야, 그것만이 아니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26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예요.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 행함이 안 나와. 그럼 그 믿음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죽음이라면 죽음. 행함이 나오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살아있음에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근데 행함이 하나도 안 나와. 그 사람 믿음은 죽음이라는 무슨 뜻이죠?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행함이 조금 나와요. 대부분은 죽어있는, 조금만 살아있는 믿음이죠. 행함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은 상당히 많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조금 죽어있는 거고.
믿음에는 정도가 있고요. 나의 행함의 정도를 보면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는 이 믿음을 문제시하지 않았어요. 저 믿어요. 그러면 당신 믿어요? 그럼 당신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행함이 하나도 안 나오는 허접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보장해 줬어요. 천국을 보장해 줬다고요. 이 잘못된 가르침에 인이 박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말씀들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없을 만큼 여러분의 이미 인이 박혀 있죠. 지금 야고보서 말씀 봤어요. 뭐 어려운 말씀인가요? 아주 단순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안 가져와요.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다, 믿음만으로 천국 간다고 가르침에 완전히 인이 박혀가지고 이 야고보서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쳐도 안 가져가요. 오히려 행함을 말씀하면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라는 낙인을 붙이죠. 낙인을 붙여요. 물론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최근에 일어난 그 흐름이 이야기할 때에 너무 행함만을 이야기하죠. 지금 야고보서 말씀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그 믿음에서 행함이 나온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행함이 없으면 구원 안 된다 라고 이쪽 백으로만 이야기해버리니까 이쪽 사람이 반발하는 거죠. 행함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야고보서 말씀처럼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행함이 안 나오냐? 그러면 이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다. 당신의 믿음을 되돌아봐라. 이렇게 했어야죠. 그분들이 너무 행함을 율법처럼 강조해서 말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귀담아 들어야죠. 어떻게 그것을 무시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라고 쳐버릴 수 있냐고요. 믿음에 행함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요, 야고보서만이 아니에요. 지난주 새가족반에서 요한일서 보셨죠? 오늘은 바울 서신만 볼게요. 자, 먼저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고 말씀한다고 하는 로마서를 먼저 잠깐만 보게요. 자, 로마서 1장 2절부터 5절이요. 자, 2절에 이 복음은, 그리고 가가지고 5절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씀, 이 표현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믿음의 순종을 향하여요. 믿음의 순종을 향하여. 그러니까 조금 의외가 하면 믿음의 순종이 되도록, 복음은 믿음의 순종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26절 가보면 이 말씀이 로마서 마지막 말씀의 바로 앞이에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즉 지금 복음을 다시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러면서 그 복음을 어떻게 표현해요?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요. 복음은. 이 믿어 순종하게가 조금 전에 봤던 1장 5절인가요? 그 말씀과 헬라어로 똑같아요. 번역도 똑같겠죠.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서론 부분에서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은 그 목적이 뭐냐?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다. 자기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의 목적이 뭐냐?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로마서는 이 복음을 믿음과 그 결과로 나오는 순종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되어져 가죠. 근데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우리 선배들이 로마서의 앞부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부분만 보고 맞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라고 그쳐버린 거예요. 반쪽 복음이죠. 반쪽 복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한번 보시게요.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저 부분을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구원을 향하여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혜가 있게 되는데 어떤 지혜요? 구원을 향하여 가게 하는 지혜가 성경은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어떤 지혜예요? 성경에서 어떤 지혜를 얻어요? 교훈, 책망, 바로함, 의로 교육함에 지혜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구원으로 가는지를 17절에서 말씀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15절의 구원은 17절에서 말씀하는 온전한 자가 되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을 말한 게 아니고 15절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17절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구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서 지혜를 얻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있는 자는 지혜를 얻어요. 성경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가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를 얻는단 말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지혜.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죠. 즉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따놓은 당상이고 다 끝나버렸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죠. 성경을 보시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다 구원은 이미 다 따놓은 당상으로 끝난 것처럼 말씀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고, 또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했는데 아니야,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야.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아 라고 하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뜻 보면 왜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지?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피스티스는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유래한 명사예요. 그 단어의 본질적인 기본적인 의미는 신실한이에요. 신실한.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신실함이 기본적인 뉘앙스인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 그러면 한번 내가 믿어요 하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믿음하면은 믿었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그 믿음을 신실하게 믿어가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그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믿음을 신실하게 유지하고 키워가고, 그래서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하나님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들에게, 우리에게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나를 좀 닮아가라 라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 행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행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져 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왜요? 그 안에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히브리적 사고예요. 이 세상 일반적인 사고는 헬라적 사고죠. 우리는 헬라적 사고에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전혀 의식을 못하지만 세상의 학문들이 헬라적 사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원론적 사고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히브리적 사고예요. 이론론 쪽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헬라식 사고로는요, 구원을 생각할 때 이원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행함이 없어도 돼. 이게 이원론적 사고예요. 그걸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는 절대 그게 불가능해요. 네가 진짜 믿었어? 그러면 그 믿음이 지속돼 가지고 행함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론론적 히브리적 사고예요. 당연히 그렇게 된단 말이죠. 당연히.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과 행함은 두 개 별개가 아니고요, 이어지는 하나, 동전양면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나타내 보이실 때 어떤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 그대로를 펼쳐 보일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안에는 하나인 진리죠. 하나님 안에 사랑과 공의가 별개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근데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를 한 덩어리로 펼쳐 보이시면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왜? 우리 이 세상의 개념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사랑과 공의가 하나인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하나인 진리를 둘로 나누어서 나타내 보이셔요. 사랑 따로, 공의 따로. 자, 이럴 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실 때는 사랑 100으로 말씀하세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사랑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공의를 100으로 베푸세요. 사랑을 베푸실 때는요, 공의가 하나도 없으신 것처럼 사랑을 100으로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 공의를 100대 100으로 가져오라고. 근데 사람이 이걸 못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인 100만 있어요. 둘이 100대 100,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100, 저것도 100, 이것을 두 개로 가져오는 것이 사람의 개념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인 100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랑 100, 공의 100을 말씀하시면 사랑, 공의 각각 50, 50으로 가져오고 그 두 개를 합해서 하나인 100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둘 중 하나를 없애버리고 하나를 100으로 가져와요. 구원도 하나님이 둘로 펼쳐 보이셨죠. 믿음만으로 구원받아. 또 하나는요, 아니 믿음만으로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아. 하나님 의도는요, 이 두 개를 100대 100으로 가져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100대 100이 안 되는데 하나님 의도대로 100대 100으로 가져오면 우리 영 안에서 그게 100대 100이 돼요. 해보세요. 된다니까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대 50으로 섞든지. 근데 이 구원 문제에서는 행함은 싫거든요. 행함이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드리려고 하는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데 잠깐 옆으로 빠져서 말씀드려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행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행함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된다니까요. 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지라고 믿음으로 가져와야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돼요. 진즉 다 말씀드렸고 이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돼요. 하여튼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100대 100으로 가져와야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했어요?
행하면 싫거든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해야 돼. 행함이 있어야 구원이야 라는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만 가져왔어요. 아주 지독하게 고집스럽게 그걸 지금도 붙잡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버리면 그 사람이 구원 받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말씀을 발로 차버리고 버리는데, 오, 그래도 내 아들이야, 너 믿는다고 했지?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둘로 나눠서 말씀하신 이유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심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이것만 100을 이야기하셨다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구원받았네. 뭔 짓거리를 다 해도 구원이야. 그러면 따놓은 당상이네. 그러면 띵까띵까 놀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애씀이 사라지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잖아요. 이신칭의만을 붙잡았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다니까요. 개판으로 살아도 자기는 구원받고 천국 간대요. 나중에 보세요. 그런 사람 천국 가 있나? 한쪽만을 취하시면 안 돼요. 자, 천국 가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말씀 그대로 가르쳐. 믿음만 가르친 게 아니고 행함도 가르치고, 그걸 설교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또 모아갖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길을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이 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현재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가는 복음에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부족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지점에 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지식적으로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아직 삶이 그 정도가 안 돼요. 마음으로는 지금 되는데 그 삶을 제가 실제로 그렇게 사는 면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미 그 부분을 상당히 이루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 나가시게요. 그분은 박보영 목사님이세요. 제가 오늘 오후에 그분이 어떤 교회에서 한 설교를 쭉 미주의 어떤 교회 가서 한 부흥의 설교인데 1편부터 13편까지 있어요. 제가 그걸 링크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것을 보세요. 그걸 보시는데 어떤 부분은 어떤 분들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양반은 나하고 맞지 않아 라고 관두실 것 같아요. 제발 그러시지 마세요. 제발. 제가 몇 년 전에 이 박보 목사님을 잠깐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소개시켜 드린 것과 지금은 달라요. 지금 제가 그분 영상 링크해 드린 적도 없고 그냥 설교 시간에 부분만 제가 보여드린 거잖아요. 자, 이분 설교 시리즈를 여러분께 전폭적으로 제가 박보 목사님을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이분의 도움을 받자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만큼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해 드릴 수 없으니까 이분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이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분을 옆으로 제끼면 안 되냐면, 여러분이 이분 설교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시게 돼요. 아, 이 목사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적인 목사구나.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죠. 야 자식들아, 그 길 아니야. 너희 잘못 가고 있어. 이 길로 가. 그러죠? 그때 선지자의 말을 따르면 그들은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 목사님이 그 일로 부름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일로. 그렇기 때문에 박보영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를 여러분이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많이 알아도 여러분 구원 없어요. 천국 못 가요. 진짜예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 시리즈 말고도 그 뒤로도 계속 들으라고 권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 말씀도 없네. 정말 말씀 없어요. 우리처럼 언제부터 뭐 말씀 이런 뜻이고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요, 삶이 메시지예요. 삶이 메시지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분이 성경을 많이 이야기 안 해도 그분의 삶이 메시지, 삶이.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지금 마가의 교회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교회를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목사들을 키워가지고 자기한테 오는 성도들을 많이 나눠갖고 형제교회라고 몇 교회가 있어요. 인천에. 그 수가 몇 천이 되죠. 전부 합치면. 이 다음에 주님 오실 때 그분이 인도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천국 간 숫자는 상당히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분의 도움을 안 받고 여러분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아주 극소수가 천국 가 있을 거예요. 성경 많이 한다고? 성경적으로 내가 구원을 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사람은 천국 가라고 하는 바에 내가 들어가야죠. 오늘 구원에 대해서 성경 봤어요? 제가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봤죠. 그죠? 원래는 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미뤘어요. 우리 교회는요, 구원 여부를 생각할 때 완전히 바울서신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 어떤 사람이 영생 받는지 천국 가는지를 말씀하는 말씀과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구원 얻어, 이런 사람이 천국 가요 라고 말씀한 말씀과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어느 쪽을 택해야겠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에 둘 다 택해야 되지만 만약 하나를 택한다면 뭘 택해야겠냐고요? 당연히 예수님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는 예수님 말씀을 제껴놓고 사도 바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잘못 배워갖고 이신칭음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도리처럼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거지만 예수님을 제껴놓고 사도 바울의 말씀만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분을 연단시켜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고 그분이 그 삶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설교라 할 수도 없는 간증이에요. 그분의 그 삶이 메시지예요, 메시지. 정말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이렇게 사는 겁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면 보시고요. 제가 퀴즈 하나를 낼게요. 보시면서 이분이
이렇게 살게 된 원인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이 그걸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자기는 그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해요. 이분이 설교 때도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됐는지, 여러분도 저처럼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시려면 이게 중요합니다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분은 안 가르쳐요. 그게 중요한 원인인지 자기는 몰라. 당연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책 보면 내가 성공한 이유 그래가지고 뭐 몇 가지 막 나는 주식 투자에 성공한 이유, 나는 뭐에 성공한 이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쓴 사람은 자기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원인을, 기본적인 원인을 안 써놔요. 다른 것 갖고 다 따라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박보영 목사님이 그렇게 살게 된 중요한 이유 하나가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요 천국 가시게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도리에 우리 잊지 말고 성경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의 구원 이루어 가시게요. 그래야 천국 가죠. 그래야 이 땅에서 천국대에 살고 나중에 천국 가죠. 우리가 사람이, 우리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러면 구원받아요, 이러면 천국 가요,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냐고요. 반쪽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 간다고 반쪽 말씀을 붙잡으면 천국 가냐고요. 아니라니까요. 두 개, 하나님이 두 개를 말씀하시는 두 개를 다 가져와야죠.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해가시게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